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 없이 살고 계시죠? 미소로서 정반대의 생각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네요. 사람들이 참 많이 염려합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오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냥 이렇게 추측해 보세요. 360번? 365번? 그래요. 조금 더 많습니다. 550번. 얼마나 인간이 염려하며 살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하셔요. 짧은 이야기 속에 5번.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 마치 요즘 라떼라고 그러죠. 라떼 인간처럼 계속 염려하지 마. 조금 있다 또 염려하지 마. 그러면 왜 저러셔? 아니 다 알아듣는데 왜 저렇게 자꾸 저런 말씀하셔? 진짜 짜증나. 이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청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대상은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짧은 이 이야기 속에 무려 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믿음을 좀먹는 게 있습니다.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갉아먹는가? 어떤 것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 이것이 우리 믿음을 자꾸 갉아먹어요. 그런가 하면 이 내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갉아먹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세요. 너희가 많이 염려해봐라. 그러면 키 조금이라도 크니? 여러분 염려해서 키 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진짜 한 톨만큼도 쓸모가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염려를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성도의 믿음을 갉아먹을 때 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염려. 오늘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런 표현은 안 하셔요.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마주했던 시험거리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육체는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해요. 예.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혹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면 그런 사람 볼 때 좀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야, 진짜 훌륭한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참 안타깝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당신이 가장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말고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 그건 아니다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중요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생각이 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말과 우리의 이 내면 안에서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집에 살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이겠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다 보면 누구라도 계속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염려가 점점 쌓입니다. 켜켜이 쌓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게 물질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질을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염려와 근심은 나를 짓눌러요. 그게 여러분이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조금 내가 여유가 있으면 예수 믿기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예수 믿기는 너무 내가 지금 바쁘다 그래요. 아직 내가 너무 여유가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좀 인생 먹고 살만해야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좀 돈을 많이 여유롭게 벌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면 할 수 있지,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내면 안에서의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생각들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유혹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리고 내가 뭘 입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목숨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또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염려하는 것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겠니? 염려하지 말아라. 28절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너 좀 뭔가 좀 좋은 옷 입으려고 염려하는 모양인데 드레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전혀 하지 않지만 얼마나 예쁜가 보라는 것입니다. 3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34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tomorrow.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할 거니까 너는 그냥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대체로 가불을 많이 해서 가불.
지금은 가불 대신에 뭘 당겼어요? 너무 쉽게 대답이면 카드를 당겨 쓰기 때문에 가불을 안 하는데, 과거에 카드가 없었을 때는 가불을 했었거든요. 가불. 그럼 월급 받으면 거의 안 남아. 일주일도 못 살아. 왜? 가불에서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염려를 가불하듯이 막 땡겨서 염려를 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있을지 없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염려가 어디서 와요? 다 내일 일을 염려해요. 내일 일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려해야 될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염려로 가득 차 있죠. 염려는 마치 독 같은 겁니다. 독. 음식에 여러분 독극물을 집어넣으면 바로 즉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독이 몸에 점점 퍼져나가면 어때요? 몸이 여기저기 마비가 되면서 죽게 되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염려가 몰려와서 점점점 내 영혼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염려에 중독이 된 것처럼. 염려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쫓아내세요. 근심 걱정이 오거든 그냥 확 쫓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아 떠나가라 외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언 12장 25절을 보니까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번뇌가 된 번뇌. 인간 살기가 너무 복잡해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 나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몇 번 이야기하셨다고요? 550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염려하고 빨리 염려 가운데 해방되기 원하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엑기스 같은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는 걸 이 짧은 시간에 5번 이야기해요.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서릴 만큼 염려하지 마. 조금 지나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5번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내게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그래도 이것만큼은 염려를 못 놓겠다라고 한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오직 뭐라 그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 감사함으로. 그냥 내가 지금 염려가 왔는데 이 염려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이걸 다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감사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로 맡겨버리래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해요.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한다. 기뻐해. 역시 감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염려를 내가 염려, 근심 다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염려가 있어요. 지금 막 하나님이 주는 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숨길 생각도 없었고 아주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이 꿈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때요? 아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귀한 꿈을 주셨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길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꿈을 들었던 형제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 그래서 너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바다나아람으로 갔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거예요. 이 요셉에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 그랬더니 바다나아람에서 또 멀리 옮겼네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저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보여. 얼마나 기쁜지 몰라. 형들 하고 막 기뻐서 달려가는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아이고 저놈 오네. 저 꿈꾸는 저 녀석 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서로 의견을 나누죠. 그러다 결정을 내립니다. 죽이자 어쩌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루벤이 야 그래도 그래서 되겠냐 하고는 이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해도 일단 이 약간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돼서 구덩이에다 빠뜨리기로 결정을 해요.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루벤이 잠시 비운 사이에 네 번째 형 유다가 제안을 하죠. 저 멀리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데 가다 팔아버리자고. 은 조금 받고 팔아버립니다. 팔려가는 인생이고 결국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상황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가 누군가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 막 때려주고 싶겠죠.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냐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유를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공, 진짜 성공은 뭐냐? 진짜 형통은 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 살만한 그런 상황 되지 않습니까? 비록 종이지만 신부는 종이지만 그래도 조금 지위가 높아져서 다른 것들을 다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홀라당 반해가지고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옷 잡고 늘어져요. 요셉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자기를 겁간하려고 했다고 도리어 적반하장이죠. 정반대로 몰아세워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지금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들을 잘 분석해낼지를 모릅니다. 우리 해석하는 눈이 너무 어둡죠. 그래서 현상만 보고 그 현상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번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맞아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그분을 조금 멀리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분은 나에게 들어오셔도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 성공적인 인생. 아이고
목사님 성공적인 게 이거는가 하면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럴지 모를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이다? 성공적인 인생이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 아닙니까? 바울이 한 번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로마로 바울을 호송해 가는 과정 속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 겨울에 그냥 출항을 시키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잘 가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점점 심하게 불어오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한 상황이 되냐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열흘 동안 깜깜해. 밤에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낮에도 해가 안 보여. 근데 엄청난 광풍은 막 몰아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를 여러분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배를 타고 이런 풍랑을 만나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두려운 문제인가를 약간 알 수 있게 돼요. 배를 안 타보면 이거 그냥 상상 속에서는 잘 몰라요. 실제로 타봐서 이런 풍랑을 한번 만나봐야 이게 얼마나 정말 위태위태하고 두려운 상황이라 알 수 있습니다. 이 열흘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깜깜해. 그러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저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상황이 되면 먹질 못합니다. 다 여기저기도 웩웩만 하고 있어요. 다 토해내고 그냥 정신없어서 머리는 막 어지럽고 아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지경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조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지금 열흘 동안 먹지 못하고 또 열흘 동안 그렇게 밤인지 낮인지 깜깜해요. 밤이나 낮이나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배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로마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생명에. 근데 너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 276명 이들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받아서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염려가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안심의 이유가 뭡니까? 폭풍이 지금 잔잔해졌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서 죽을 지경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재 안에 있게 될 때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무지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와요. 염려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무 걱정도 안 돼요. 아무 걱정도. 손톱만큼도 걱정이 안 돼.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안심하라.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다. 여러분, 염려가 어느 때 생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정보로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 생기는 게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내가 믿게 되면 염려는 없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앞서 살펴봤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예요, 다. 모든 염려를 다 그냥 맡기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염려가 올 때마다 누구에게 던지면 돼요? 하나님께 빨리 던져. 한번 던져보세요. 자, 빨리 던져보세요. 던지세요. 던져보라니까 진짜. 예언적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염려를 다 이렇게 생각해봐. 뭐가 있는지. 지금도 내가 보니까 염려 많은 사람들 여기 있어. 지금 아주 그냥 복잡해, 마음이 지금 심정이. 자, 이거 다 다 잡아. 다 잡았어요? 이제 어디로 던지면 돼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이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어린아이를 돌봐주듯이, 유모가 어린아이를 돌봐주듯이 그렇게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좀 믿어줘,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잖아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나를 믿지 못해. 엄마 아빠를 못 믿어.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못 믿어.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해도 계속 염려해. 그러면 여러분, 야, 진짜 네가 엄마 아빠를 너무나 생각해 주는구나, 고마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속 터지죠. 속 터져요. 아니,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제발 좀 엄마 아빠를 믿으면 될 텐데, 아빠를 믿으면 될 텐데 왜 저래?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 어떤 것도. 염려가 있어? 그럼 다 맡겨버려,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 정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죠. 이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개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최 목사님이 저에게 개척을 할 거면 빨리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칼에 나 개척 안 해. 단칼에 나 개척 안 해. 나 개척할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정말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은혜였어요. 정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더니 개척할래 안 할래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리고는 나 개척 안 한다니까 왜 이러세요? 이러는데 개척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복했어요. 항복. 알았어요 하나님 개척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막 이게 머리가 굴러가는 거야.
그래, 내 모교회 우리 친구, 우리 또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도 개척한다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한 2년간만 좀 도와달라고 하자. 막 리스트를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거쳐왔던 교회 그중에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좀 기도해주고 좀 그래도 후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막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누구니? 제가 그 순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냥 없던 일로 했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사람 말고는 내가 개척했다는 걸 알리지 않고 개척을 했어요. 그때 애들 셋이고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개척해? 하라니까 하는 거죠. 네. 근데 개척을 그렇게 결정한 다음 10분 이내에 하나님이 3천만 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3천만 원. 그게 이제 임대료가 된 겁니다. 임대료 보증금. 갈 집이 없어. 갈 집이. 집이 있어야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3천만 원을 또 아버지를 통해서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주신 거 아니고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집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단 일주일 만에 인테리어가 다 끝났어요. 딱 일주일 안에 토요일까지 공사 다 끝났어.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 돈 없는 청년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임대료 낼 것도 생각하면 복잡하죠. 임대료 안 나와. 이 사람들한테 다 계산해 보니까 헌금해봤자 100만 원이 채 안 돼. 100만 원이 뭡니까? 아마 80만 원인가 대략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인가? 한 사람이었나? 김지혜 한 사람 확실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임시직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학생이야. 그게 뻔하죠. 이게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그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굶어 죽진 않았는데 사는 것이 만만하진 않았죠. 20만 원 가지고 우리 5 식구 살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4명을 먹이고 재웠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잘 먹는지 쌀이 그냥 금방금방 떨어져요. 이야, 이게 조금 아니 그냥 그 전기도 그냥 아끼질 않아. 그냥 얼마나 뜨겁게 이 전기 판넬을 그냥 뜨끈뜨끈하게 피워놔서 엉덩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 조금 전략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 굶기시더라고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임대료 내게 하시고, 또 한 번 임대료가 밀렸어요. 이렇게 한 달 밀렸더니 그래, 야 임대료 밀렸는데 우리 휴가 가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 4명 4명 데리고 휴가를 갔습니다. 동해안으로. 동해안으로. 그랬더니 주인이 전화가 오더라고. 아니 목사님 벌써부터 이렇게 임대료 밀리면 어떡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드립니다. 제가 안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휴가 와 있으니까 휴가 끝나면 드릴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휴가 가가지고 서해로 갔다가 동해로 갔다가 잘 놀았습니다. 근데 정말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교회에 11조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내주는 분도 계셨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살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믿지 못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를 주님께서 크게 2가지로 말씀하셔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참새
여러분보다 귀해요? 참새가 귀해요? 근데 참새는 염려 안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에 가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가다가 참새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참새들이 팍 날라고 찍찍찍찍찍찍 막 신이 났어.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짹짹짹짹짹짹짹짹 하다가 막 콕콕콕콕 쪼아먹다가 저렇게 빠르륵 날아가서 또 거기서 그러다가 염려를 단 한순간도 안 해요. 염려해주면 좋겠는데 쟤네들도 염려가 좀 있구나 이러면 위안이 될 텐데 염려 하나도 안 해요. 들에 핀 꽃을 보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이 들에 핀 꽃, 야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이게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그 섬세하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때가 되면 이 꽃봉오리가 딱 맺히고 다 꽃을 피웁니다. 신기하죠? 형형색색으로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놓으셨는지 기가 막히죠? 솔로몬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은 들꽃이고 이 꽃은 하루아침에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져 버리는 불꽃입니다. 들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림나오, 이 단어는요 메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 메리스라고 하는 것은 분열됨, 나누어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뉜 것을 염려라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누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어린애처럼 아멘 하고 그 말에서, 애들은 얼마나 순수해요. 그냥 거지것대로 믿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염려 없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맡겼잖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여러분,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진짜 하나님 나를 돌보실까? 나를 안 돌보실 것 같아. 그래도 누가 내 인생 책임져줘? 내가 책임져야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인생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힘듭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믿질 못하고 내 인생 내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높이 망대를 쌓아서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스스로 보호하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잖아요.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전쟁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긴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사실을 저 위에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쩌면 그냥 돌멩이 던져서 죽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그냥 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컵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아니, 왜 이거 믿어? 사실인데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영수 장로님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여러분 예전에 간증 들으셨잖아요. 호주에 이민을 가려고 영주권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영주권 나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이상입니다. 이 관광 비자도 잘 안 나왔대요.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관광 비자 조사도 잘 안 나오는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해. 그것도 무엇으로? 기술이 있으니까 나를 영주권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매달리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출근하기 전 30분 전에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쟤 뭐야 이렇게 그랬겠죠. 그러다 3달쯤 지나니까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주권 주십시오. 근데 정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호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도는 2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첫째,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럼 2번째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보상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믿기를 원해. 야, 나 좀 믿어줄래? 여러분 부모를 믿지 못하는 어린애를 두고 있다면 얼마나 그 애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만큼 애타겠어요. 아빠를 못 믿어, 엄마를 못 믿어. 아빠는 나한테 밥을 안 줄 거야. 나는 내가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쌀을 어디서 구하지? 밥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염려를 계속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라고 그러냐?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그리고 34절 봅시다. 34절은 유대인의 성경으로 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내일 자체에 대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은 이미 충분한 수고를 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오늘 충분히 수고했어. 그것을 우척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우리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자체가 염려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작동시키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기만 하면 나머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